먼저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수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함을 얘기했던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강도의 속으로 되었던 것을 뒤엎으시는, 청소하시는 장면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3장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은 그 성전의 기능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끼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 있으면은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를 알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하여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까?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 구조, 옛사람,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 사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여기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게 달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불의와 부정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우리의 불의와 부정을 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근데 그 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진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추수 때인 것이고 이것은 곧 인자가 가까이 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정말 우리가 끼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느 한 지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이 아니라 그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또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하라. 자, 블레포입니다. 이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인데요.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라. 영적으로 인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신체에 있는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현상으로도 일어났죠. 현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려면은 이 눈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은 때가 없을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다 이것을 말했을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아퀴리프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감각한 것.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자, 이 샤카드는 경계하다, 깨우다, 망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맡은 장소에 자기가 맡은 그 시간에는 반드시 깨어서 지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이거는 이제 샤케드고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말을 지켜 이거는 샤카드예요. 성경에서 쓰이는 언어 유의입니다. 그래서 이 샤카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주의 뜻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불을 들고 밤새도록 깨어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함께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출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 전도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제사장, 즉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그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5명의 어리석은 자와 5명의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다. 자,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찬양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 등을 가진 목적이 있어요. 이 등을 가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불법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지만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지만이 등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등불을 밝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란 무엇이냐면 등을 가졌어도 그 등을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그 등을 통해서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심도, 성막의 도구를 지으심도, 성전을 지으심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서는 에피시나고게 곧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는 그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어도 겉모습만 그 교회인 곳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끼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말 그대로 겉만 교회인 거예요. 등만 가진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이 징계로 올 수도 있고요. 훈계하심으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빛이 임하였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어떻게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 사람들의 자기 행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책망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기들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따라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게 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우리는 이게 선, 악, 이거를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악한 것, 선한 것을 구별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세리, 죄인들이었어요. 병든 자였어요. 아픈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로 뭐예요? 높이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뭔가 의로운 것이 드러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철저히 부인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볼 건데요.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4절 볼게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게 되죠. 근데 34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37절. 그리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부르죠. 시몬, 무슨 뜻입니까? 쉼온, 샤마에서 왔어요. 듣다.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듣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의 시험에 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자, 이 단어는 원래 훈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 유혹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혹이에요. 잠을 자는 거. 자, 40절 볼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눈이 심히 피곤함이래요. 그 전날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이게 눈이 피곤한 것일까요? 자, 심히 피곤함이 뭐냐면 바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레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내리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리 누르다는 건 뭐냐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다. 뭐예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으로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자고 있는 것이고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어떤 성향들, 환경들, 상황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한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서야 되는 것이지요.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밤을 새우니, 자, 여기서 새우다는 뭐냐면 밤을 새다. 이게 샤카드예요, 샤카드. 아까 이제 깨어 있는 거하고 관련해서 히브리어로는 샤카드라고 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참 뭐예요? 원수들, 날뛰는 자들, 내게 대항하여 날뛰는 자들, 원수들이죠. 뭐예요? 내 안에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막 열심을 내는 구조. 나의 열심으로 주의 전을 삼키는 구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엄청난 지금 핍박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지붕 위에 참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서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항상 뭐예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심으로써 한량없는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한 뜻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된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상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자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뭐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불을 밝히고 말씀으로 연단 받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여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도 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상태는 의로운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땅,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심으로써 3절에 빛이 마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책망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으로 덮여있던 것을 벗겨내시고 진리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이 잠자는 자는 것은 곧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뭐냐면 빛, 말씀이에요. 로고스. 주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뭐예요? 이 지혜 없는 자같이 그냥 세상 거 막 추구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바로 지혜 없는 자이죠. 그렇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아끼라.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값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냐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고난의 길이에요. 그거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내가 부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뭐예요? 사람의 것을 구하는 이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에,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때를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거 보죠?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 법조문으로 된 계명,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개념을 가져와서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속량함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회개하는 것도 믿음도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다 우리의 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의도 우리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도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활한 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도 없어요. 왜? 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깨어있음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